할렐루야. 전주 영승교회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작심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며 찬양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 주님, 이 귀한 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또한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부름받아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정부의 지침을 인하여 찬양대가 서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게 제어되고 세상에게 정복되고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주님의 위대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감사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그 귀한 가정과 그 손에 복을 더하셔서 그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성령 축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족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믿음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 자손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1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풀려지고 또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이 11조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줄 아오니 주님 반드시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 예수 사랑 후원 헌금, 건축 헌금, 교육부 후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이 찬양 가운데 또 앞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 온마음 워십팀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날마다 그 삶에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악기팀과 방송팀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예, 코로나 관련해서 교회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잠깐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주 정부에서 내린 지침 큰 맥락은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그룹 모임을 다 금한다.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모이는 모임까지도 전부 다 금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합당하진 않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한 주를 지내보니까 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 또 단체 식사가 모두 다 금지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과 단체 식사 금지 이 규정만 있으면 각자 개인이 요깃거리를 좀 가져오셔서 식사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규정이 있는 관계로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셔도 교회 시설 내에서는 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라가 정한 규칙입니다. 그냥 교회만 징계를 받고 대표인 저만 징계를 받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용자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뭐 교육부를 비롯해서 어떤 모임에서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 섭취를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법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하는 이 목사의 심정이 정말로 무겁고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제일 이렇게 걸리는 거는 우리 어르신들께 교회에서 빵 한 조각도 제공해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는 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시간 이제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이런 방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카페 L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료로 드리면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빵과 음료수를 1,000원에 카페 L에서 구입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드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선의 방법임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정부의 교회 탄압과 역차별과 교회에 닥친 이 영적 시련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이 사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또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노예의 아들, 그 아들은 나일강 갈대 사이에서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큰 은혜인데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 아들이 오히려 그 애굽의 공주의 눈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가 이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기 모세의 친어미인 요게벳이 약 3년 동안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잘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아기에게 그가 비록 히브리 노예의 자손이었지만 그 어떤 정체성보다도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녀임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애굽 공주의 아들 모세우스로 살았지만 너무나 어려서 기억도 가물가물한 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히브리 노예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애굽 속에서 모세우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 모세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시절이었을 때 그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그 후 37년간 살았던 찬란한 애굽 사람의 신분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장성하여 성인이 되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예, 어른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이 아주 고되고 혹독하게 노동하는 것을,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히브리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 사람인데 그냥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누구라고 하느냐면 자기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정체성은 이미 변함없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가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히브리 사람이 맡고 있는 것을 본 모세의 이 피가 막 거꾸로 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누구의 형제였기 때문에? 모세의 형제였기 때문에, 자기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있나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자기 형제를 때리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은 사실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면 대단하지 않은 일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이 행동 하나로 이제 모세가 누구인지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왕자가 사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는 말이 막 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쉬쉬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태생은 히브리 노예이지만, 이런 말들이 돌고 있지만 근 40년을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산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말은 무성한데 아무도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마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인의 노예, 그 노예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을까? 계속 이런 의구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못 건드리고 애굽 사람들도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말하는 순간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면 모세가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 맞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자, 이런 사건이 생기면, 자,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이다, 애굽이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요, 그냥 불쌍한 히브리 사람 한 명을 돕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모세가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 이 신분을 드러냈을 때,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게 될지에 대해서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도움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모세,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애굽 사람으로 그렇게 찬란한 인생을 살아도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지금 우리 노예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몸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얼른 여기를 떠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쯤 나와주면 모세의 어깨가 으쓱하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내 동포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정말로 매우 값지고 소중한 훌륭한 희생을 했노라. 이렇게 충분히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일종의 자아도취에도 빠질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예. 그 다음 날 모세가 다시 자기 형제들이 있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너의 형제, 너의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나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잘못한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거 우리 다 안다. 네가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애굽 사람이 아니라 네가 히브리 노예인 거 다 안다. 소문인가 했는데 우리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어디? 나도 한번 죽여봐라.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을 들으니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이 가슴 속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온 것입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구나. 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애굽으로 가도 죽고 히브리인 중에 있어도 죽게 되겠구나. 그 누구도 나를 감싸거나 보호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 말을 들은 겁니다. 모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찾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까지,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약 5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려서 도망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한 가지 잘못된 선입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선입관을 제대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15절이에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다, 이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애굽에서의 모세의 입지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다른 왕자와 더불어서 왕위를 다투는 아주 그냥 매력적이고 대단한 그런 위치에 그런 왕자로 묘사되고 있지만, 오늘 이 15절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절대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왕족이 최고예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십계 영화처럼 그가 왕이 될 2인자의 위치였다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위치와 명망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애굽의 왕가에서 그토록 사랑받고 존경받던 모세가 명색이 왕자인데, 2인자인데, 그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겨우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것을 이유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개털이었다는 거예요. 왕자로 자라긴 했지만. 자,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주가요, 이집트 역사상 공주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런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 어머니의 강력한 보호 아래 분명히 모세는 많은 특권들을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수많은 갈대 그 상자에 담겨 있는 모습, 또 3년 동안 히브리 노예의 집에서 길리운 것, 또 그 다음에 그 후에 3살이나 된 아기가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간 것,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미 비밀은 없는 거예요. 많은 애굽 사람들이, 특히 애굽의 왕자들 사이에서 모세는 암암리에 누가 감히 드러내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셉소트가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 노예의 딱지를 붙인 채 엄청난 시기와 견제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란 것은 맞지만 그들 속에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왜 광야로 도망쳐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세가 히브리 노예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은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 아닙니까? 예. 못 들은 걸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한 일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에요. 계속 틀리고 있죠? 막 찍는데 저도 막 이렇게 민망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히브리 노예인 자기 형제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영웅적입니까? 영웅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막 불안하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영웅적인 거예요. 영웅적인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선한 마음으로 불끈하고 일어선 것은 맞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와 자기 열정을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으면 바로 그때 모세의 뒤에서 막 반짝반짝 후광이 비치면서 막 능력으로 일어나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바로 일어났겠죠. 근데 아직 너는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모세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 그냥 말 그대로 처박아 두었어요. 이제는 너의 소견에 따라 옳고 그름 판단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인간적인 주장이나 해결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린 것입니다.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온 몸에 자신감이 다 빠지고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다 놓아버리고 애굽에서 살았던 방식, 애굽에서 배웠던 처세,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판단 기준과 사상과 철학들, 이 모든 것들이 초계와 같이 쓰러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까지 분노했고 말하고 외쳤던 애굽 사람 모세우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모세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더 크게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이끌고 나갈 합당한 모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단지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심각한 악이 존재해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해치는 것도 그런 심각한 악을 동원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죄인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은 그럼에도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때문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비록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보면 선한 뜻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장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내가, 선한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내가, 사실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와 내 독선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성경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애굽에서 배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세상의 원리 원칙들을 교회에서 주장하려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개인적인 평가와 자신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자기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거의 40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사상과 철학과 삶의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형제 히브리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 인간적으로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닙니까? 영웅적인 일이 아닙니까? 타이틀을 붙이면 이만큼 될 것 같아요. 모세, 비록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으나 자신의 뿌리 히브리인을 택하여 모든 영광을 다 버리다. 짠.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즉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아니라고 하셨다니까요. 너의 생각과 너의 바램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본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과 평가와 판단들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의 도망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에서 배운 모든 지식과 사상들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 앞에 겸손히 항복하도록,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실력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사상과 철학과 기술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식 앞에 겸손히 항복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온전히 항복된 세상의 지식과 탁월함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준비시키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바탕과 근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겼는가? 내가 지금 나의 뜻을 이루었는가? 성취하였는가? 원수를 갚았는가? 행하였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그 방식에 따라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내 인생에 의지할 것도 믿을 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구나. 준비 끝.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전환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의 자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깨달음과 고백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튀어나올 때, 쏟아지는 고백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고백 이후로 승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도망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자신에게 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수많은 관계들과 또 수많은 상황들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까? 더 나은 삶과 인생의 목적을 취하고 이루고 획득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직 그냥 그저 이기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행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 것은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는 것은 결코 복된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팔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 그 뜨거운 그 가득한 충만함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이름 부르며 굳건히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패부 깊숙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런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